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부흥은 마음의 부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옛 언약, 오래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대충 깨달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구약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위에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일까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요,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단은요,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핍박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여 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 뒤꿈치는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일방적으로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가지고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나와 있다?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압니다. 1, 2장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요 21장과 22장은요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5절에 주어졌던 이 복음의 언약은요 타락한 인간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무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요 그들은요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니까 모래알이 많습니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일방적으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번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430년 이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70명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인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요 인구가 늘어날 것은 희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이루십니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70명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인구를 세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나가가지고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60만으로 계산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가족 단위를요 4인 가족을 한 가족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6, 4, 24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240만 정도의 수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구 또한 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요 하나님의 열심만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가지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겠지요. 선물은요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은혜 언약과 이 조건부 행위 언약을 섞어놓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남다른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크, 히브리어 말하는 바라크, 놀라운 복인 것이지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은혜의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일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한 언약일까요? 아니면 뭔가 조건부를 다실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약속감과 동시에 조건부를 다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그들에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의 사람에게 주었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아닌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가지고 제한됨을 맛본 사람들은요 제한되기 전에 그 은혜를요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원리나 그와 같은 가치를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7일째 창조받은 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참된 그런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뭔가 제한된 언약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가치는요 제한된 부분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름휴가가 왜 빛을 발합니까? 일상에 힘든 노동일이 있을 때 여름휴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희소성 있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는 왜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땅에 볼 수 있는 질비한 돌멩이들이 볼 때마다 희소성 있는 그런 금은보화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폭정과 6.25를 통해서 억압받았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참된 자유는요 그 선악과라는 제한점을 바라볼 때마다 참된 가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가 참된 것이었구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한적 약속을 줬습니다. 행위 언약이었죠. 이 행위 언약 앞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너희들은 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라고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신 사건인 것입니다. 가죽옷은요, 동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가죽옷은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언약 위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들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혜택이 유효할 터인데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가죽옷,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놓으시는 이 구조는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분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무늬만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창세기도요 하나님 조건부로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 참혹했습니다.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이 19장 5절 6절은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다음 20장은 뭔지 아십니까? 언약 위에 바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그들은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십니까? 20장에 나왔던 십계명 다음 바로 25장부터 나타나게 되어준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그들에게 있어서 피할 길이었다면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죄의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입니다. 제사자들이요, 예배자들이요,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목을 따고요, 피를 흘리고요, 각을 뜨고요, 내장을 빼가지고요, 씻어가지고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피를 볼 때마다 자기의 처참함을 바라봅니다.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놋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활활 태워가지고요, 자기는 없고 예수만 산다,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없다는 그 번제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를 속죄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십계명이라는 시내산 언약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할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시면 좋을 터인데 왜 조건부로, 그리고 왜 은혜로 이런 것들을 뒤섞어 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요 그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주시고 그림자 위에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한점을 누리고 있구나, 너희들의 부족함을 누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 계명,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을 서로의 연약함을 상고해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보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값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요 감사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목욕탕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 수증기에 바이러스가 떠다닐 것 같아가지고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와 동역하고 있는 모 전사님은 잘 가시더라고요. 두렵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목욕탕 가는 거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냥 일상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 가는 것,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는요 제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린 다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의 그 제한점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평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회고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간사함이 그때 등장합니다. 짧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 벗고 사람들하고 다 얘기합니다. 한번 감염돼서 그랬는지 이제는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코로나 전에 제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냥 지금도 평범하게 누리는 것처럼요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꾸 세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일상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백성이요 수치스러움과 힘듦과 지침과 실패자로서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주셨던 언약은요 의미심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누려질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실패를 맛보았던 그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곳인데 그들이 에덴을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상실해 본 자만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그때 타락한 이후에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뱀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쫓겨나가지고 나는 이제 실패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복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비록 그때 뱀의 큰 저항이 있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는 그 뱀을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는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치와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의 생사 화복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버텨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버텨낼 인내할 근거가 우리 안에서 희박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처럼요 가나안 들어가려는데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가나안 들어가는데 왜 지금 흉년이야? 적과 꿀이 안 흐르네 하면서 통큰통 배우시는 분들은 그것을 인위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수치와 죄의 책임과 연약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고 오늘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구도는 이렇습니다.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 그 언약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피할 길인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성전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지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회파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성전을 주십니까? 마음의 성전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를 보면요, 다양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다양하게 실패와 좌절을, 그리고 절망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이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았던 두 돌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 해가지고요, 그냥 흰 건 정이고 검은 건 먹이다고 그냥 뭔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두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대속제일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또다시 목을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요, 능력의 피로요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않고요, 내면을 바꾸십니다. 내면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내면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요, 성전 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내면의 단장이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Don't copy the behaviors of this world.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좌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 순종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30%, 40%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할 60에서 70%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생활을 자기가 놓지 않고 그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말씀을 배운 대로 상사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그 말씀을 실현해 보겠다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약 백성들의 삶 위에 부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